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으로 19절 말씀으로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첫 번째, 참 우리 하계 제일교회로서는 이렇게 참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양육을 이렇게 양육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배워 나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가족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새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기로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배워야 된다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져 나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5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까지 배우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왕위험을 시작한 김에, 우리 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해서 이제 우리는 걸렸다. 어디 가기 걸렸다고요? 지옥 가기는 이제 틀렸다. 이제 이런 그런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오직 천국 구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천국 구원으로 그냥 바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서 천국으로 쑥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럼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삭개오가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온전치 못하니, 온전한 도움을 받지 못하니, 어렸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니까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천국에 가버리면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 주의를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도시교회에서는, 지금 도시교회 오시는 분들이 오전 예배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 이윤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냥 오전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자기들은 모든 것에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교회라고 해서 그러면 그럼 오후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가 없냐? 아니거든요.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왜요? 정말로 소수가,
예를 들자면은 한 낮 예배 한 1000명 정도 온다고 한다면은 저녁 예배는 한 100여 명밖에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예배부터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우리가 참 교회 하면은 헌금에 대해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오늘 삭개오도 봤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기를 갖다가 알아주는 분한테 내어놓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10의 1조에서 벗어나서 10의 2조를 내는 분, 10의 3조까지 내는 분, 심지어 이렇게 아주 물질이 풍요로워져 가지고서 10의 7조를 내는 분을 제가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7조라면은 10만 원이면은 7만 원을 교회 낸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10만 원 가지고서 7만 원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유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구제를 한다든지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김성길 장로님도 이렇게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하길 때, 뭐 그렇게 부자가 1년에 뭐 500만 원 그 고향교회 왜 못 보내? 아니,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1년에 제가 아는 여기 하동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하우스라는 장로님들 중에서 1년에 거의 10억대를 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다음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양보에 가면은 그 축산업을 하시는데, 그런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억대에 넘는 그렇게 수입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헌금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장로 가정인데, 그 가정이 참 비참하게 그렇게 되신 그 가정이라서 제가 뭐 소개하기도 좀 힘든데, 그런데 거기서 헌금 생활을 갖다가 그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이름은 내지만 그 목사님도 알잖아요. 그 가정에 11조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 정도는, 왜냐하면 그 정도만 해도 예를 들면 11조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요, 그분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구야, 한 달에 50만 원씩 11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하자면은 11조를 갖다가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조가 많고 적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1조는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만 원을 버는 사람은 천 원을 11조로 하는,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만 원을 헌금하는 것,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하는 것,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아까 만 원 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100만 원 번 사람하고 11조가 액수가 차이 나는데, 그 헌금한 그 기준은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1년에 억대를 넘는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1년 최소한 그걸 예를 들자면은 1억이 1년에 버는 수입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1년에 1000만 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로 내놔야 된다는 상식, 그 가장 계산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이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왜 5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11조의 반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바르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낸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낸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야, 네 재산 많으니까 절반 가난한 사람도 줘. 아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해서는 어떤 말도 안 시켜, 그런 거 안 시켰어요. 그런 거 하자고, 헌금 좀 많이 받자고, 그거 하자고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만나준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삭개오 스스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자기가. 교회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계 제일교회 이렇게 오늘도 우리 유행남 주사님이 그 상추 맛있게 이렇게 잘 먹었는데 그 상추를 갖다가 유사님 이번 주에 올 때 상추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면은 맞습니다. 내가 어디 그랬습니까?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지를 키우시는 분, 올여름에 박 목사가 가지를 좋아하니까 가지나무를 해오세요. 그것만큼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들한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하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언대요 정한 대로 할 것이지만 그런데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예배 시간에도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해가지고서 의거지로 교회를 오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날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왔는데 정말 오고 싶지 않아서 왔어. 들어오는데 벌써 대문간에 들어오는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우후죽순이라. 그 부모님 마음이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근데 와가지고서 하나 어머니한테 반갑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안 읽혀질 것 같습니까? 읽혀지거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영이 얘기 자꾸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가 토요일에 와가지고서 저녁에 이렇게 엄마가 반찬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예행이는 원래 이게 표현이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게 하는 게 있어요. 좋은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러더니 저러더니 간에 한 입을 뜨면서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표현을 다 표현을 하는 거야. 그냥 그거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엄마가 와 이러면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표현을 하면은 그게 가장이 섞였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걸 듣는 엄마의 표정이 벌써 여기 보잖아요. 엄마의 표정이 환해져요. 왜? 맛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와가지고서 떼가 하면서 깨작깨작 하면서 만약 먹는 걸 하면서 왜 그러는데? 오늘 영 입맛이 없네. 이러면서 만일에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즐겁다 이거예요. 집에 오는 게 즐겁다 이거예요. 기쁘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다 하고 우거지상이 되어 있는 거다 하고 오늘 우리 죄송한 말씀이다만 오늘 새벽에도 오신 우리 안 건사님, 안샤론 건사님이신데 건사님 오늘 오셔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까지 하고 가셨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한다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자책을 하는 거지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많이 찔림이 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그냥 그렇게 식사하고 가자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같이 와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이 집이 은혜 받은 집은요 남의 집 같지가 않은 거야. 그냥 같이 이렇게 섬기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이죠. 삭개오가 누구 시켜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동하니까 그냥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볼 때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 얼마나 삭개오가 본질을 찾은 것이잖아요. 그 순전한 사람, 그 의로운 사람, 그 이름대로 자기가 본래대로 돌아가리라. 본래대로 원래 삭개오였던 삭개오로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그 세리장 그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자기 재산 절반이 그렇게 없어졌다고 해서 쫄딱 망했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내죠. 절반을 내도 충분하게 자기가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우리 찬영이, 인영이, 예영이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줘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운식당에 우리가 예수 믿고서 완전히 변화된 우리 이종철 집사 부부가 돼가지고 개운식당에서 절반을 이 하계면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데도 불구하고 개운식당이 더 번성해서 제1호 개운식당, 제2호 개운식당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움켜쥐고 절반이 아니라 나는 10분의 1은 죽어도 못합니다. 5분의 1만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면서 막 쩔쩔 그렇게 자린고비 행세를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크게 합시다. 막 절반의 재산, 우리 자녀들이 절반의 재산을 다 내놓고도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하계절개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자 4번인데요. 80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이것을 갖다가 1년에 날을 정해가지고서 딱 한 날을 갖다가 내가 성경 읽는 날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날을 정해가지고서 하루는 성경 읽기. 여러분 그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기념비적으로 성경을 읽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과 만날 약속을 합시다. 자, 그 네모 속에 시작.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를 갖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습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습관,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송한 말씀이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은혜되죠. 오늘 말씀을 사실은 오늘 이번 주에 하고서 제가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목사님한테 제가 그 설교문을 보내드리면서 같이 인사를 한마디 했습니다. 스승의 주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에게 큰 선생님이 되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바른 길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ST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훈련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말씀에서 우왕좌왕 헤매고 있을 나 자신을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은퇴할 때까지만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읽어도 그 뭐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이게 뭐 내 속에서 살아나야 말이죠. 근데 말씀을 그렇게 확 새기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에 삭개월 말씀을 갖다가 새롭게 삭개월을 제가 설교를 했으면 몇 분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그래서 한번 꼽아봤어. 몇 분을 했을까? 내가 벌교에 있을 때는 정동계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삭개월을 갖다가 수십 분은 한 것 같아. 근데 우리 하계절기에 와가지고 또 삭개월을 갖다 덜먹거리는 몇 분을 덜먹거렸을까? 여러 수십 분을 덜먹거린 것 같아. 그런데요, 이번 주에 또 그렇게 하면서 삭개월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푹 잠기고 더 깊이 콕 잠기니까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서 오늘 주일 말씀을 성도님께 나누게 되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안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권사님만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오늘 성도들 눈빛을 보니까 모두 다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먼저 젖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에 푹 잠겨 있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에 잠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 그 삭개오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삭개오를 만나주니까 삭개오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말씀 본질이잖아요. 말씀 자체잖아요. 말씀으로 삭개오를 보듬어 주니까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보듬어지는데 변화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웅이도 그 속에서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5번입니다. 5번. 신앙이 좋은 성도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성도들끼리 그것도 뭐예요? 교회에서 맨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과는 오늘도 보세요.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에 삭개오와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옆에서 무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선생님은 그 사람들 갖다가 이름도 부르잖아요. 무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하계 제일교회도요. 보니까요. 그럴 때 최순자 할머니 그 상덕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다 박수를 쳐주는 건 아니더란 말이죠. 아니더란 말이죠. 저희 어머니,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래서 다 죽는다 했는데 그렇게 회복되셔가지고서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아이고 할머니들 할배들이 죽어가는데요. 일어서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큰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듬뿍 하면서 박수를 치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옆에서 조금 젊은 저한테는 이제 큰형님 뻘 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나을 때가 돼서 나았지 뭐 목사가 뭐 힘이 있다고 이러면서 픽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낫게 한 건 아니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런 예수쟁이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내가 그 부친을 그렇게 병수발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에 들어왔으면 동생 고생했네.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어디가 덧날까요? 근데 그 앞에서 뭐 나을 때 나았지 뭐지? 그러면서 이제 막 목사라고도 안 해. 값쟁이가 뭐 그러면서 삐죽삐죽.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매가 그러는 거야. 그런 니는 아버지 모시고 사나? 핀찬을 푹 주니까 왜 또 근데 아버지 얘기를 이러면서 자기는 아버지랑 같이 안 살거든. 그런 소리를 왜 할까요? 왜 욕 들어먹는 소리를 할까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있으면 아이고 선생님이 삭개오와 같이 밥을 먹는다네. 우리가 가서 한 숟갈 먹을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어떤 우리 하계 땅에서 제1의 삭개오 같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저 쌍계사 주지성하고 밥을 먹을 때,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서 쌍계사 주지성하고 밥을 먹더라! 이러면서 온 동네방네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주지성하고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양반을 전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쓴다. 그렇게 좋게 볼 수 있기를, 좋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목사가 중하고 그 밥을 먹으면 뭐 때문에 밥을 먹겠습니까? 그 술주정뱅이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뭐 때문에 먹겠습니까? 그 엄한 사람하고 그 정신 나간 사람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도와주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어울리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서 뭘 얻으려고. 내가 치용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아이고 세상에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치용이랑 같이 밥을 먹냐고. 여러분 그렇게 저를 갖다가 핀잔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를 나눌 때에 누구와 함께요?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는 그렇게 교제를 나눌 때에 거기에는 좋은 영향이 미쳐질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얘기할까요? 제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웃겨요. 지난번에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서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오자마자 갑생아 이러면서 막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나는 아직까지 지한테는 뭐 목사도 아니야. 갑생이야, 친구야. 그러면서 갑생아 하면서 반갑다, 고맙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경상도 말로 막 인사를 하면서 막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처음에는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딱 그러는데 저쪽에서 서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갑자기 말투가 샥 바뀌는 거예요. 아, 네? 이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서울말로 샥 바뀌어가지고서 한참을 서울말로 얘기를 해. 그러더니만은 그래가지고서 딱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말투가 또 싹 바뀌어가지고서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나? 딱 이러면서 또 경상도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야, 니 카멜레온이가 어찌 그리 말이 바뀌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서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경상도 이렇게 말투를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리고 내가 그랬죠. 어떻게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경상도 말이 억양이 전혀 없는데 아니요 그렇게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눈치채는 사람 눈치채 내가 자기가 경상도 억양이 있다는 거 눈치채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래도 그런 서울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서울말이 그나마 이 정도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다 말들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의 말투가 나오고 그 사람의 색깔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속에서도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면 그 선한 모습들이 본받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실 때에 이렇게 딱 자리를 이렇게 딱 보고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새 가족들 딱 올 때는 그 옆에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혼자 외롭게 놔두지 마시고 오늘 다행히 감사하게도 안샤론 권사님 옆에 우리 정정이사 오시다면 딱 옆에 같이 앉아주어서 같이 인사를 딱 하고 같이 앉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렇게 서로 친구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꼭 내가 전도 안 했는데 이러지 말고 교회만 딱 들어오면 뭐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건사가 데려왔는데 저 사람은 박주사가 데려왔는데 이러면서 이게 사이를 돋보이면 안 되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김지사님 데려오면 뭐 어떻고 손지사님 데려오면 뭐 어때? 모두 다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온 한 가족인데 흥령에서 오신 할매도 우리 가족이고 저기 상덕에서 오신 우리 할매도 우리 가족이고 할렐루야. 정순자면 어디 꼭 순자인가? 최순자도 순자지.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서로 친구가 되면 좋겠다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하루 한 번 이상 전도와 봉사를 실천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데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주변에도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양천희 장로님도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교회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차기런 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저 이슬람에서 교회 다니는 것 북한 사회 속에서 중국 사회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중국에는요, 심지어 우리 그 중국의 선교사였던 목사님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도 잡혀가가지고서 그렇게 고문을 당한 적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잡혀갔는데 세상에 의자에 앉혀서 고문을 시키는데요. 옷을 입히지를 않는데요. 알몸으로 해가지고서 온갖 모욕을 타주면서 그러면서 고문을 이렇게 시킨대요. 여러분 그런 걸 한 번 당하면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벌써 60에서 내일 모레 이제 은퇴가 돼 가는데 지금도 한 번씩 중국에 넘어갔다 오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갔다 와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따독거리고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그때 코로나 이전에 시진핑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교회 뿌리를 뽑겠다 치고 시진핑이가 그렇게 핍박을 가했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지하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감옥에 그렇게 가두고 때로는 거기서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죽어나가기까지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자기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해서 쫓겨날 때에 추방당할 때에 그때보다도 10배가 더 성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10배가 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잡혀가 가지고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데 그 10배가 더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이는 사람들. 안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제 구역이 나눠지고 교회가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국 교회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래 가보니까 세상에 10배가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때의 1000명이었다면 1000명의 10배면 얼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다. 왜요? 모이기를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은 모이는 걸 하지 말자 이래도 되잖아요. 그냥 집집마다 숨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드렸어요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모였던데요. 한 번 모이면은 중국에서는 한 번 모여서 예배를 하면은 기본이 3시간이래. 3시간. 찬송하고 이런 거 빼놓고 준비 찬송하고 자기들 오기 전에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에 자기들이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를 때도 자기들 다 서서 앉아서 찬송 부르는 사람 불구자 외에는 없대요. 모두 다 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목사님이 2시간을 하고서 강단에서 물러나려고 그랬대요. 물러나려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왜 2시간밖에 안 합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준비한 거 다 했는데요. 1시간 더 하세요. 기본이 우리는 3시간이에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것이 1시간을 되는데 도무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더 해주세요. 바깥에 다른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서 1시간을 더 하고 그렇게 마쳤다는 그 정도로 말씀이 뜨겁게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데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가리고 서로를 인사도 안 한대요. 왜? 잡혔을 때에 혹시나 아는 얼굴을 말할까 싶어가지고 서로를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것만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중국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지하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여건 속에서 모이기를요 모이지 않고 세상에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 장필성 권사님이 지난번에 여기 생명수 교회 그거 할 때에 차기른 씨를 찾아갔대. 찾아서 우리 교회 새롭게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이제 그 교회 그만 쉬고 교회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전도를 했대. 세상에. 그랬더니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새롭게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는 사람들, 교회를 문을 여는 사람들,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싫다고 이러면서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한테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이랬대요. 그래서 장군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를 싫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게 왜요? 자기식에 안 맞다 이거예요. 자기식에. 물론 제가 자기는 그 마음은 알아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로 자기의 만족되는, 그래요. 자기 지난번에 옛날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는데, 이 하계 땅에는 하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식의 얘기겠죠. 바른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 이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혹시 이렇게 소개할 만한 교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계는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안 나오고 계시지만은 전에 저 범항에서 그쪽에서 계셨던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좀 나오셔 그랬잖아요. 그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최성의 차기른 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 교회 들어오는 여기 지금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여기 지금 하계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계에 있는 교회들을 찾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아시고 이렇게 그 혹시 정착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교회를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바른 교회냐 아니냐 그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개오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 제일교회는 자기 사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대가 어려우면 초대교회는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잡혀가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에서 교수행을 당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이다가 들키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인다고요. 그들은 어디에 모인지 아십니까? 무덤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모이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왜요?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도 모이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모인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도 아닌데 모인다고 해가지고 누가 뭘 합니까? 오히려 더 모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3, 4년 동안에 모이기를 흐트러져 놓으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서 예배당에 가는 게 지난번에 김승일 장로가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한번 갔더니 그 코로나 그때 해가 조금 풀려가지고서 예배당에 갔더니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야.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야.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모이는 이것이 정상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앞으로 우리 구역 예배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될 것이고 할 수 있으면은 금요 우리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기도도 모여야 될 것이고 수요 기도도 모여야 될 것이고 모이기를 힘써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 새벽 기도도요. 더욱더 해가서 새벽 기도도 살아나고요. 앞으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진짜 어느 교회든지 간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고 모이기에 힘을 쓰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그 속에서 병도 나아지고 그 속에서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계 제일교회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중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영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표하세요. 교인들과 함께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며 복음 전하기, 나의 편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편지하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해주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기, 동네 청소하기, 아기 돌봐주기, 결손가정 돕기, 그리고 음식 나누어 먹기, 갱로당 일 돕기, 출근길 승용차 함께 타기, 장애 아동 및 장기 환자 돕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 하계 제일교회 보세요. 이 사탄이요 교회가 조금 움직이지를 하고 교회가 깨어나려고 하면요 사탄도 똑같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상벌 집사님 오늘 오후 예배 기도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이제 기도를 자기도 이제 하겠다 해서 기도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상무 집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아이고 내가요 어제 이번 주에 그래서 기도 순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맡아서 그래서 오후 예배 기도할 거라고 기도문까지 적었대. 기도문까지 적었대. 근데 어제 그 동네 아주머니가 쑥떡을 했다고 쑥떡을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쑥떡을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날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서 설사가 얼마나 설사를 됐으면은 저거 막 뒤가 다 흘러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걷지도 못한대.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오늘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이러면서 목사님 오후 예배 기도인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좀 오전에 좀 쉬어보고 할 수 있으면 11시 40분인가 30분인가 뭐 의신이 올라오는 버스가 있대. 그래서 그거라도 타고 내려가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점심 먹을 때 전화를 했거든. 주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기 주사님 그 건강한 이문기 주사님이 지금 보세요. 지난주에는 뭐 지지난주에는 뭐 옆구리 해가지고 갈비뼈가 뭐 타박상이 와가지고서 뭐 또 끙 했다더만 지난주에 또 엎어져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다리가 꼬여져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지금 무릎이 그저께 깨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사탄의 세력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뒤흔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보세요. 우리 82쪽 한번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개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개탄은 혼자 탈 때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조개탄이 함께 어울려 탈 때 불꽃이 보이고 그 열기는 대단해집니다. 나의 신앙에 불꽃을 피워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를 찾아봅시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앙의 벗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짝꿍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조개탄 가니까 좀 그렇지요. 여러분 장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작을 생각해 보면 이 원리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불씨도 없는데 장작을 갖다 놓고 성냥 한 물 탁 해보세요. 장작이 불이 붙습니까? 그렇게 장작을 불을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어떡합니까? 잠깐만 불쏘시개 몇 개 해가지고서 불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불이 싹 붙으면 뭐 붙어요? 옆에 있는 장가지들 가지고서 불을 갖다가 조금 붙이고 화력을 갖다가 확 키우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장작 중에서 어떤 장작? 잘 마르고 조금 약한 장작들 그렇게 작은 가지 같은 장작들을 또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불이 싹 붙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큰 장작. 나중에는요 활활 타오르게 되면 좀 젖은 장작도 괜찮아. 물기가 좀 있어도 괜찮아. 그 장작들을 갖다가 붙여놔도 그 화력에 가지고서 확 타면서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처음 시작될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 오늘도 소수의 기도, 새벽 기도도 소수. 지금 우리 손지사님, 우리 김정자 권사님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와 사모님 이렇게 해가지고서 힘을 내고 있다가 김경자 권사님이 아이고야 하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수술 때문에 지금 부산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 손주사님도 지금 막 혼자서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하게 제일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 이 불쏘시개 역할이다. 지금은 그래요. 우리 오후 예배도 불쏘시개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야 돼. 자꾸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모일 때에 우리만 모이지 말고 또 한 사람을 더 전도해서 같이 모이고 같이 이래서 불이 타고 올라야 돼. 그렇게 수요 예배도 또 모이고 타오르고 어느 날부터는 오지 마라 해도 젖은 장작을 가진 사람도 나타나가지고서 불이 확 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이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가정으로 치자면 가정이고요. 가정에 두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죠. 세 사람이 뭡니까? 자식이 있으면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가정입니다. 구역입니다. 구역. 구역에 두세 사람으로 이렇게 출발을. 구역장하고 도와좀 주시는 분. 그러면서도 벌써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속에서 뭐예요? 가장 소수의 인원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두세 사람. 그렇게 출발을 해도 괜찮다. 왜?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속에 하나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이 일어난다. 응답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에 누굴 만들어 왔어요? 삭개오 보고 왔어요. 삭개오 보고. 삭개오가 살아나면, 삭개오를 살려내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누가 있었어요? 한 여자. 그것도 뭐예요? 남편 5이나 갈아치우는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변화가 되니까, 그 여성도가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이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재산 절반을 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싹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갖다 4배나 갚아주고 있는데 거기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거기서 전도되는 사람이 없다고요? 거짓말이겠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 땅에도 삭개오 한 사람만 찾아내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만 찾아내도요, 사울과 같이 핍박하는, 교회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한 사람만 만나더라도요, 이 하계 땅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은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84쪽에 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계 땅에 3천의 물고기가 우르르 몰려 있어요. 저 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우르르 몰려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그물 잡힌 하계교회에 잡힌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또 저기 하강교에 잡힌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 물고기들은 놔두고 안 잡힌 물고기들은 다 잡아오시기를. 그래서 물고기가, 따라합시다. 물고기가 변하면 어부가 된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세계는 왜 종말이 옵니까? 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악을 벌하시고 의를 보상하시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후 사단의 지배에 들어가 죄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더럽혀진 이 지구에 물로 대심판을 하셨지만 죄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번식하기 시작하여 다시 이 땅 위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기어이 이 땅 위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반드시 예수님이 종말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태아 우리 형제가 있는 저 천국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 지옥이 들끓는 지옥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서겠습니까? 같이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